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전 낙헌식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사는 기도, 이 성전에 사는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찾을 건 찾을 때 하나님이 규례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대대히 끊기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지금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1900년도에는 이 땅이 앞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땅이었어요. 조선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지 못했던 아주 강한 고집과 아집으로 이 땅은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1903년 온산의 성령 부흥 운동이 시작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100만 부흥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성령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때 이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많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죄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해서 이 땅은 어둠으로 갇혀지고 땅이 분단되는 고통의 아픔을 겪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36년 치하에서도 그래도 이 땅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던 역사가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니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하나님의 일들 잊어져 버려갑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일부에서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경상도 이뤄내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거의 모든 것이 예배의 단을 잃어버린,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일본 천황을 향한 신사참배가 앞서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6.25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우리나라가 북침했습니까? 저 북한이 남침했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은 뭘로 배웠어? 북침으로 배웠어? 남침으로 배웠어요?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를 향하여 총포를 쏘대는 이 남침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북한 전 지역을 향해서 38선 경계선이 북한과 우리나라가 나눠지는 경계의 북이 도선이었는데 전 지역을 통해서 밀고 내려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 솔로몬이 예루살렘 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의 단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병이 오고 도산을 먹는 일들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으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서 뛰어나보죠. 하나님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일들에서 떠나야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일 계속하면서 날 돌봐 주시옵시오 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듣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 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저는 뭐니 해도 이 땅이 일제시하에 있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지켜져야 되는데 천황을 숭배하는 자리가 먼저 차려졌기 때문에 이 땅은 어려움을 겪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대한민국에 내려지는 이 현상, 교회의 사람의 숫자는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는 물질이 풍요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물질로 사용해서 자기의 행복권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됐습니다. 만몬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질 때문에 이동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성전 낙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한 것.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6.25 분단을 맞았었던 것은 그 악한 길에서 나라를 빼앗겨서 힘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중심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만 부흥이 일어났던 그 평양에 왜 예수가 사라지고 왜 교회가 문 닫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를 깨닫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만몬 앞에, 세상의 이 사람의 관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찾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우리 날짜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도로 보면 몇 년 전 얘기입니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76년. 6.25가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6월 25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6월 25일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은 가장 고통받는, 이 땅이 가장 어려운 민족사 중에서 가장 힘든
우리 이 시기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겼던 일정시대보다 더 아픈 실정까지 몰렸던 거예요. 여러분 6.25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총포를 꺼내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끼리 그렇게 서로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가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남의 나라에게 강제해서 빼앗겨서 내 힘이 없다고 했지만 스스로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니까, 자기를 깨닫지 못했다니까 스스로를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 참전국이 몇 개국이 참전했는지 아십니까? 응? 우리나라 참전국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몇 나라예요? 응? 말씀들을 안 하시네. 왜 말씀들을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 우리나라 몇 개국이 도와줬어요? 예? 몇 개국? 60개국? 뭐 서로 그냥 공부를 하도 한 지가 오래돼서 우리 학생들은 몇 개국이 도와준 걸로 배웠어? 안 배웠어? 잘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공식상은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유엔에서 전체 참전을 해서 도와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22개국. 왜 22개국이나 16개국은 군대를 파병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파병한 게 16개국입니다. 그 16개국은 많게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냈는데 미국에서 보낸 숫자는 178만 9천 명이나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엄청난 숫자를 보냈죠. 근데 작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라고 83명의 군대가 지원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16개국이 실질적으로 참전하고 6개국은 의료, 우리의 삶을 지원하는 그 6개국. 그 6개국은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나중에 서도까지 합해서 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혼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회복의 역사를 맞이했던 겁니다. 우리끼리 싸워갖고 우리끼리 죽이고 죽이는 이 땅에 희생자가 300만이었습니다. 군인 죽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 피해만 250만. 그러니 아무 죄도 짓지도 않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뺏기고 낙동강 전선을 놔두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땅 안 되는 이 경상도 일부 남아있는 이 땅덩어리 위에 그래도 기도하는 처소, 부산의 초랑교회에서 전쟁이 나고 죽이고 사는 이곳에서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도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땅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맞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땅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여러분 세상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 남한의 군대가 사상을 입은 75만 명, 죽고 부상자, 그다음 유실자 합해서 75만 명. 그 당시 북한은 중공과 함께 개입해서 138만을 잃은 사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탱크도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땅크도 없이 이 땅에는
미군이 1차 대전에 쓰던 애망소총 하나 들고 있었던 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저 박격포 조그만 포, 집에 있는 땅콩포 쏘는 거,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6.25라는 것이 먼 나라의 얘기 같지만 76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 땅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편안하니까 아무것도 전쟁과 상관이 없는 나라 같지만 지금 중동에 일어난 전쟁,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 저들의 전장포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희생을 당하고, 아까 우리 김영성 하나님님 기도할 때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에 있을 때 무엇을 주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사함을 받는 자리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전에서도, 하나님이 지키는 성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인적 자원, 수많은 땅에 폐허내서 자산이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잃어버린 세월의 그 아픔, 전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전쟁이 1950년 언제? 6월 25일에 시작해서 언제? 53년 언제까지? 응?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다니세요. 집 주소도 잊어버린 게 요즘 사람들이라고. 근데 1953년 7월 27일까지 이 땅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약 450만 명 정도의 유린당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자가 피해자로 아무 잘못 없이 그저 이 땅에 사는 걸로 해서 피해를 보고 치지밟히고 살았습니다.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삶 속의 모든 걸 잃어서 살았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뭔 죄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은 죄예요. 악한 것에서 떠나지 않은 죄예요. 악한 것에서 떠나야지.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길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원부연 누가 들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다는 믿음의 기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기도 그냥 입술로 구하고 중원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할렐루야, 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누구에게 구한 걸 알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알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중심을 맞추시고 그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받으신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 악한 행위를 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악한 짓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행함이 바로 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일정 시대들을 이야기했고 이 땅의 신사참배를 얘기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영적 부흥이 100만 부흥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빼앗길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수많은 부흥, 육적, 질적 부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적 부흥은 있어도 질적 부흥의 역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숫자는 있어도 하나님 향한 질적인 이 성숙함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G7 국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열방 중에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 어깨를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인정받은 땅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KKKK 코리아 하면 1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권 코리아 여권을 가져가면 미국 여권도 잊어버리면 그 여권이 나오는데 3일 걸리지만 대한민국 여권은 3시간 안에 나온다. 그만큼 K코리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 예전엔 우리 대한민국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얼굴 가지고 외국 나가면 어디 사람이요? 차이나이스, 제페니스, 코리아란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는 어디에 붙은지 알 수 없었어. 근데 지금은 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막 그냥 왕대접 한다 그래, 왕대접. 그만큼 이 땅이 바뀐 거는 기도의 덕택입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서 죽기 살기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재주가 좋아서 우리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역사가 있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우선주의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6.25 76전을 맞이해서 우린 6.25 때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적어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환난의 아픔을 어떻게 겪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환난을 겪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봐봐요. 역대하 33장 12절 봐봐요.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대요? 낮아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 본체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해야지 꼭 예배 자리에 섭니까? 얻어 터지기 전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13절에 역대하 3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환난을 겪고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겪으니 견비한 자세로 무릎 꿇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걸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내 무릎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요. 아멘입니까?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다스린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봐봐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 돼서 우리가 자식이 돼서 자식에게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악에서 떠나지 못한 거,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니 사람 간에, 형제와 부모 간에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우리 지금 내 새끼 죽고 못 살지? 응? 내 새끼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살라고 어떡하겠어? 이런 관계가, 깨지는 관계가 전쟁의 포화 속에 일어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막대기를 들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하고 매를 통해서 악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매 안 맞고 깨달으면 좀 좋습니까? 아파서 깨닫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축복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봐봐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땅을 회복시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65편 2절로 5절의 말씀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시편 65편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땅이 전쟁의 포화 속에 6.25 전쟁 속에 땅이 다 빼앗기고
낙동강 전성만 남을 때 초량교회에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전쟁통에 피를 흘리고 언제 빼앗기냐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일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10년째입니다. 기도에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리 지키지도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그만하자 별말들 다 그래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기 순서 냈으면 한번 보고 있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은 환난 속에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돼요.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돼요. 불편한 진실 속에서도 기도의 잔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누구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부터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다 빠져먹고 안 하고 못하고 다른 사람 해!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무릎 꿇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내 생명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걱정하면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낙타 무릎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내 율례와 기례를 지키는 것. 율례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서 들어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죄로 통해서 벌써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곳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1950년 53년에 전쟁이 끝나고도 우리가 70년대까지 수없는 간첩들이 넘어와서 수많은 희생을 이 땅에 지지밟고 갔습니다. 여러분 1976년인가 제가 미루나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 여러분 74년에 76년에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자에게 악의 도끼는 이 땅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수없는 희생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 규례와 율례를 지킬 때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까? 다음 세대를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것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세요. 그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셔야 돼요. 내 새끼한테 물질 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가리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 17절에 뭐합니까? 18절에 뭐합니까? 다윗과 언약을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내 나라를 경고케 해서 내 삶 속에서 나온 내 미래 세대를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에 선행 없이 내려지는 은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한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오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건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얻어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무릎, 약속, 내 미래 세대, 내 자식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자리에 회복되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떠나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찔림받아 상처 입은 자로 주저앉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악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들도 악에서 벗어져야지 미래 세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기도할 때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거짓의 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3장 내가 이거 잘못 뽑았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남이 보이기 위해서 무슨 남이 보는 레이스 이게 아니라 내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내가 이 땅에 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는 자가 되시는 하늘의 약속에 상을 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고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좀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그걸 따르려고 하셔요. 아유, 말씀이 너무 어려워. 어려울 게 없습니다. 2000년 전 훨씬 전에부터 말씀이 기록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때 사는 것보다 지금 시절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마지막 때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똑같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에 잘못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안 되기 때문에. 요새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당신들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먼저 쫓아가지 말라게 해라. 인본주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이 왜 생기느냐? 1계에서 4계까지 하나님 첫째 계명에서 4계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개에서 10개까지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규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같이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옥에도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인간이 해야 될 도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 진리가 무너지고 사람의 내 이웃,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주의적 이런 삶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너짐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볼게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를 떠나야지 새 영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내는 그릇이 돼야 돼요.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국지성 호우들이 그저께 이틀 사이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데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이니까 넘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탈되는 거예요. 줘도 받아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견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들을 깨내고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부드러움의 하늘 온유함이 우리한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걸 주시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범사에 우리의 길을 지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요, 어떤 길이 이기는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란 기대 이상의 후유로 인해서 누리는 영적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 규례를 지켜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호의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남전대 회장님이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정말 찬양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5편 11절로 12절 말씀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방 신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백성에게 준 것 공짜 준 것처럼 하다가 고혈을 빼내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끔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의 결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 나라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작지만 복음을 받은 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피가 예수의 DNA, 하늘의 DNA, 하나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고 전체가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4절부터 4절 안 띄웠나?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까지 같이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선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는 세계 2위입니다. 그러나 인구 비례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규례 앞에 서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오늘 하나님의 규례, 기도하는 자리, 내 자리, 영원불변의 언약의 자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영원하신 번영의 기초, 성도의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